우리 다 같이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 고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 이상의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도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것에,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아 정작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는 의심하였던 것 같이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하므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생각하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믿지 못하였기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견고하지 못하였고 불평만을 입에 달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부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믿노라 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우리 중에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 모두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한번 부활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절 아침인데요. 우리가 방송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부활의 능력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간 찬송을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 달리신 십자가의 그 자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남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dom을 쓰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남 백성이 따를 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쁘고 거룩한 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볼 때 십자가 없는 삶, 진정한 부활 신앙을 확고하지 못한 나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약한 심령의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이웃과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모든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환자의 가족과 감염병으로 희생당한 유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감염병 차단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도 몸과 마음이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법과 백신이 개발되어 이 나라와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맞은 최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국 정상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무역과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들의 형편이 나아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임을 알고 나라의 미래를 책임감 있게 실천할 만한 인물이 선택되어 경제를 회복시키고 중산층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정의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영상을 통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밭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잘 목양할 수 있도록 목회자로서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과 참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찬양하며 헌금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양육 감축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어린이들부터 장년과 노년까지 고사리손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부활의 증거로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복음이 복음되는 일에 선교가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 삶 속에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예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간증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는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고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힘듦과 고뇌와 하나님 없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으며 다시 회복하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이 땅에 고난당하는 자, 힘든 자,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가정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으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구약성경 180쪽입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새숨 성도 여러분, 한 주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건강하셨습니까? 오늘도 가정에서 또 사무실에서 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 주일 영상을 통해서 교회 가는 길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그리우실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여러분이 많이 그립습니다. 얼마나 더 견디면 될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는 그때쯤 우리는 다시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기도하며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인내하심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는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인류 역사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했었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국경도 없고 인종도 없고 정치 시스템도 따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종교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많이 깨끗해졌다고 오히려 들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 활동만 멈추었지 세상과 지구는 여전히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갇혀있는 우리의 생각, 일상 속에 그리고 나라 속에 공동체 속에 종교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라는 것은 타겟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좀 좋아졌으니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상태가 좋아졌는데 중국이 어렵고 일본이 어려우면 우리도 다시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중국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일본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미국도 살아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살려면 유럽도 살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잊고 살았던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세계라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신천지 교인도 살아야 우리 그리스도인도 삽니다. 그들이 감염되면 우리도 죽습니다. 그들을 살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만 생각한다면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다가 우리끼리 만족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나라를 살려야 교회도 살고 교회를 살려야 이 나라가 사는 그건 서로 상생의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셔서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사회를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PCD라는 그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이 PCD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유행병 감염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 PCD 수치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방역이 잘 되는 것이고 확산이 억제되고 있는 것이죠. 이 PCD가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CD의 첫 번째 P는요, probability. probability. 이건 가능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전파 가능성이 낮아야 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나라가 전파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마스크 착용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확진자고 한 사람이 확진자가 아닐 경우 한 사람만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전파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마스크를 쓰는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겨울에도 방한 마스크를 꽤 오래 써왔고,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써온 그런 뜻도 있었고, 그런 계기도 있었고, 또 마침 국가적으로 산업시설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전파 가능성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C인데, C는 좀 이따 하고요. D, 마지막 D, P, C, D에서 D로 한번 먼저 가봅니다. duration, 어떤 접촉 기간을 말합니다. 접촉 기간, 접촉 시간, 지속 시간. 이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접촉했으면 최대한 빨리 확진자 접촉자를 찾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방역하는 것이, 이거는 정부와 관계 당국의 역할인데,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나라 정부와 방역 당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세계가 이렇게 요란하고 보니 우리 정부가 그래도 많이 잘하는 편에 속한다. 그래서 이 듀레이션 수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최대한 빨리 찾아내고, 최대한 빨리 분리하고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건너뛰었습니다만 두 번째 PCD에서 C에 해당되는 커넥트, 접촉. 우리나라는 이 커넥트 수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방심하고 있을 때, 그리고 다른 나라 정치가들은 경제에 타격이 갈까 봐서, 정치적인 위협이 될까 봐서 다 쉬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컨택트. 이 고강도 사회 거리두기가 이 컨택트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 가지 지수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선전하고 있고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염려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30명 이하로 줄어서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방역 당국은 이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확진자의 질이라고 하더라고요. 확진자의 질이 나빠졌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신천지라고 해도 그들의 명단을 우리가 특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30명 미만이지만 어디에서 발병하기 시작했냐면 유흥업소, 술집, 클럽, PC방, 이런 곳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확진자는 특정할 수 없고, 이번 주에 어느 한 유흥업소에서 5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찾아낸 명단은 100여 명밖에 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 400명은 증상이 없는 무증상 확진자가 될 수도 있는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그런 어떤 확진자의 질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더욱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제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야기하다 보니 성경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거룩은 뭘까요? 거룩은요, 구별이에요. 성경의 거룩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율법으로 먹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죄된 사회, 죄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거리두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여러분도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별이 필요합니다. 구별은 거리두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거룩한 거리두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거리두기를 해야만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거룩한 거리두기를 통하여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 아직도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거룩한 거리두기에 성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거룩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어디를 떠나야 하냐면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해요. 거룩한 거리두기라는 것은 익숙한 장소를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주님의 명령,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은 거리두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땅과 종살이 하던 땅, 죄의 종살이 하던 땅, 애굽 땅. 여러분 그곳에서는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들이 애굽 땅에 계속 있어서는요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광야로 가서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가서 제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을 거리두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리두기를 또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도 거리를 두라고 하셔요. 창세기 1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란에 간 것처럼, 광야에 간 것처럼 그도 하란에 가났습니다. 하란에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생활에, 그곳의 풍습에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다시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떠나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익숙한 장소를 떠나십시오. 이번에 온라인 방송 예배, 오늘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온라인으로 방송 예배 하는 곳이 한 80% 정도 이상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는 한 9%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뭐 가정 예배라든지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그래도 여전히 방송 예배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부 다 현장 예배만 고집하는 건 아니에요. 한 9.몇% 정도만 현재 지금 현장 예배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언론에 크게 부각되고 큰 교회 중에 문제가 되는 교회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상당히 많은 수는 온라인에 집중하고 있고 또 몇 교회는 현장 예배 온라인을 병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너무 익숙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리두기를 하시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익숙합니까? 여러분 있는 장소가 익숙합니까? 하나님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떠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목적지가 있어요. 방금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했다시피 주님께서 보여주는 땅으로 가야 합니다. 거룩함을 위해서는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편했던 신앙생활, 익숙했던 신앙생활, 이제는 다른 세상이 될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했던 그 예배가 아닌 다른 진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당을 출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참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거리두기를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익숙해졌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어요. 처음에는 목말라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러나 죄에 익숙해지고 애굽의 우상에 익숙해지고 애굽의 왕의 통치에 익숙해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라고 하시고 불러내십니다. 애굽과 거룩한 거리두기를 하시고 목적지를 정하신데 그들의 1차 목적지는 시내산 광야였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쳇바퀴 돌듯이 뺑뺑뺑 돌다 보니 믿음 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하고 40년 하다 보니 그냥 그저 그런 익숙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나가 기적이었는데 그 기적이 40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사라진 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을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보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 전쟁하게 하셔요. 가나안에 가자마자 한 것이 전쟁입니다. 가나안의 죄악된 족속들, 우상 섬기는 족속들, 타락하여 윤리는 없고 자기 자식을 죽여서 불태워서 드리는 그들과 전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정복에 승리하고 땅은 그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이 아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전 제사가 익숙해져서 성전에 메어버렸습니다. 성전이 익숙해졌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고 하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율법 지키는 것이, 율법에 매이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고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율법에 익숙한 삶.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이 익숙해져 버린 그들, 율법이 하나님 되어버린 그들. 예레미야 7장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라. 예레미야 시대에 어느덧 사람들은 주님의 성전, 건물로 된, 벽돌로 된 건물에 모여서 이곳이 주님의 전이다, 주님의 전이다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나는 더럽게 살아도, 나는 죄악되게 살아도 이곳에 오면 나는 괜찮다, 나는 보호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정형화된, 익숙해져 버린 신앙생활, 율법주의화된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여기 성전 아니다. 심지어 말라기 시대에는 주님이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처럼 구약의 백성들처럼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리고 감동도 감격도 순종도 헌신도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도 상실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며 여기 예배당 아니다, 여기 성전 아니다, 누가 이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 혹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익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전의 제사가 익숙해져 버리고 평범해지면 예배당의 예배가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당의 찬양이, 기도가, 말씀 듣는 것이 감격이 사라지면,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합니다.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고, 유대교와 다를 바 없고, 유사 종교와 유사 기독교와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법에 매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단계에 들었을 때 예수님은 친히 그 법을 깨시고 안식일에 율법주의자들이 금하고 있는 병자를 고치십니다. 주님은 성전에서만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성전 밖에서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이 아닌 곳에서,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통치의 능력이 사라진 그리스도인이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장소에 매이지 않았습니까? 익숙한 법에 매이지 않았습니까? 익숙한 습관에 매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통치, 주님의 능력이,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현장 예배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졌나 봐요. 예배의 소중함을 너무 느낍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 예배가, 우리 예배가 너무 습관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 회개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온라인 예배가 한 달이 넘어가니까요, 이게 익숙해집니다. 혹시 오늘 자리에 앉아서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자리에 멈추시기 바랍니다.
할 일 하며 설거지하면서 다른 일 하면서 혹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모든 것을 멈추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도 지속될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매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참 좋아요. 요즘에 유튜브 AI가 통계를 내줍니다. 저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이나 예배를 드렸나 했더니 제일 많이 드릴 때가 한 35명 정도 지금까지 동시 접속자가 이렇게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35명 정도 접속하면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래도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수의 거의 대부분의 예배를 드린다 해서 굉장히 만족했는데 지난주에 뚝 떨어진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익숙해졌나 보다.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졌나 보다. 이런 염려가 몰려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어떤 목장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좀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또 어떤 목장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하고 또 어떤 또 가정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해요. 이게 사실은 총에서 권고하는 권고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구역별로 예배를 가정 예배라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고했어요. 절대 혼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드리면 약해집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소 단위가 가족 단위예요. 할 수 있으면 목장에서 여러분 권면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현장 예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성전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하늘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예배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거룩한 거리두기, 익숙한 장소로부터의 멀어지기, 거리두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익숙해진 헌금 생활, 여러분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습관적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헌금하라고 많이 하라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의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면요, 이 헌금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쓰러지는 것을 막 느끼고 체험할 때 그 사람에게 거룩한 헌금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헌금의 능력을 경험할 때 이 헌금 위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은 헌금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비록 돈이 없지만 내가 비록 물질적으로 연약하지만 내가 이 더 연약한 이들 지체를 위해서 이 예물이 쓰여지기를 바라고 헌금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채우시고 더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게 헌금의 능력이에요. 저는 요사이 헌금의 능력을 가지고 헌금하는 이들을 참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헌금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과부의 마음으로 두 렙돈을 예물로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습관에 매인 많은 헌금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헌금뿐이겠습니까? 봉사, 능력 없는 봉사도 있습니다.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어요. 어떤 봉사든 몸으로 하는 봉사든 기도의 봉사든 섬김의 봉사든 심지어는요 목양의 봉사도 기쁨과 능력이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익숙한 봉사로부터 떠나십시오. 익숙한 헌금으로부터 떠나십시오. 익숙한 예배로부터 떠나십시오. 익숙한 장소로부터 떠나십시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소만 거룩한 거리두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에도 거룩한 거리두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세속의 시간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간의 거리두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시간의 거리두기 없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결코 임하지 않아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썼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무슨 저항일까? 불안에 저항하는 것이다.
이 제목에 얼마나 많은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애굽은요, 절대 왕정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바로가 언제 우리를 해할까? 절대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너희들은 쉴 수 없습니다.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정도 일해야 하고 1년 365일 일해야 합니다. 무력으로 일을 지킵니다.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때문에 풍성한 대신 나일강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게 뭔가요? 나일강은 언제든지 범람할 수 있어요. 강이 넘치면 어쩔까 하면서 불안해 살았어요. 그러면 강이 넘치면 여러분, 사람도 죽고 농사도 망하죠. 그때를 대비해서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농산물을 축적해야 합니다. 창고에 쌓아놔야 해요. 그래서 안식일이 없어요.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올까 봐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굶어 죽을까 봐서. 근데 하나님이요, 그들을 거룩한 장소로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안식일 법을 허락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비옥한 애굽 땅에서도 두려워해서 불안해서 안식일을 못 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씨 뿌리지 않는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짐승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광야에서, 의복이 옷감이 생산되지 않는 광야에서, 들짐승 있는 광야에서, 세상의 적국들이 자기를 침범하려고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이, 이 말이 뭐냐면 불안의 저항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식량이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의복이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군대와 무기가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 바로 안식일은 저항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여러분, 불안에 저항하셔야 합니다. 불안에 저항. 왜 사람들이 바쁘대요, 세상에. 여러분, 바쁘시죠? 저는 그 말 듣고 한번 자지러지게 웃었습니다. 백수가 과로사 한답니다. 백수가 과로사에. 그 듣고 보니까 그 말, 맞는 말이 그 말이에요. 참, 백수가 과로사예요. 요즘 사람들,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 열심히 일합니다. 아니, 놀 때도 일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일합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불안입니다. 불안. 주일날 못 쉬는 성도, 불안이요. 내가 이거 문 닫으면 월세는 어떻게? 월세라도 벌어야지. 불안합니다. 여러분, 아파도 다 가야 해요. 불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11조 못해. 왜? 불안해. 나 이거 드리고 나면 난 먹을 게 없는데, 나 쓸 게 없는데 불안해.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거룩한 시간의 거리두기를 통하여 참되게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안식일이요, 거룩한 시간 두기. 거룩한 시간, 거룩한 시간. 그래서 모든 노동의, 모든 열심의 배후에는요, 불안이라는 심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그 불안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해요. 세속의 시간, 바쁜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의 거리두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날로 정하십시오.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나 하루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시면 하나님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쉬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근데 그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겠습니까?
거룩한 시간 두기를 하지 못하는 이가 어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시간 두기를 이해 못했던 이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안식일법, 율법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단지 지키는데 급급했습니다. 연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을, 그렇게 따르는 것을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자유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능력은 바리새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사용하셨어. 여러분의 육체를 사용하셨어. 여러분의 젊음을 사용하셨어.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시간 두기, 이거 매일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말을 이해할 정도 될까요? 나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시작.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될까요? 거룩한 시간 두기 하면 그 거룩한 시간은 누가 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경험해야 해요. 사람들이 바쁘니까 시간을 못 내. 거룩한 시간을. 우리 아들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 일찍 한 지금부터 돈 벌면 좀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자기는 대학교 안 가고 그냥 한 열 몇 살부터 그냥 일하면, 아빠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아빠 뭐 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깨가 100바퀴 구르는 거하고 호박이 한 바퀴 구르는 거하고 뭐가 더 많이 구르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호박이 한 바퀴요. 깨가 될래 호박이 될래? 준비를 열심히 해라. 더 많이 해라.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24시간을 여러분이 죽도록 사는 거하고 여러분이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일하게 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것이 생명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못 빼십니까? 하루에 큐티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못 빼십니까? 하루에 사랑하는 가족, 하루에 사랑하는 영혼을 섬기는 시간을 못 빼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나실인 제도가 나옵니다. 나실인은요, 자기가 사는 집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성읍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마을과 거리두기를 합니다. 이것이 나실인이에요. 인간이 사는 제도, 정치 시스템,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떠나서 광야에 살면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나실인이에요. 이게 진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거룩한 거리두기의 표본입니다. 세상의 패션으로부터 거리두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같은 시대에 살아서요, 한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만나도 복장이 비슷해요. 근데 만약에 조선시대 사람이 이 시대에 온다면 복장이 다르죠. 나실인은요, 패션이 달랐어요. 나실인의 표본이 누구냐면 구약에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머리가 길었어요. 나실인은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어요. 칼로. 세상의 패션과 거리두기. 신약에도 나스린 한 사람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의복이 뭐였어요? 약대 가죽 옷. 세상의 옷감이 아니에요. 그는 세상의 패션과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습관과 거리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삼손이 머리를 길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그가 머리를 잘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습니다. 나실인. 하나님은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을 나실인으로 세웠고 많은 선지자들을 나실인으로 세웠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들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세상의 음식과 다른 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두기는 거룩이 되었고 능력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하나님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나스린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신약의 나스린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의 성전을 만들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는 성전을 만들지 않고 믿는 이들이 모인 그 장소를 성전이라고 인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시린을 따로 세우지 않고 거룩한 시간 두기, 죄와 거리 두기, 거룩한 시간을 확보하고 세상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거룩한 시간을 떼어드리고 자기 인생의 일정 부분을 떼어드리며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인 나시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시린입니다. 이제 한 주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또 주어집니다. 불안해하십니까? 불안과 싸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멈추고 여러분의 생업이 멈췄다고 불안하십니까? 7일을 안식일처럼 사십시오. 40일, 40년을 광야처럼 사십시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모든 것을 맡깁시다. 거룩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통치가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한 주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애굽 바로의 백성처럼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근과 홍수와 범람을 염려하며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찬양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당신의 것입니다. 시작. 부활의 능력이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중요하다고 제가 설교했죠.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거리두기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인데요,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불안을 부활의 능력으로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한 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이 사회와 발맞춰 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장기화된다 하면 또 따다른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을 경우의 수를 놓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함을 거부한다면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초가삼간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예배당에서 여러분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거룩한 거리두기 나시린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은 무릎 꿇으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다짐과 결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감염되지 않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죄에 모멸되어 매몰되어 죽지 않기 위하여 거룩한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 거룩한 시간을 내어라. 같이 시간에 결단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키신 하나님, 세계를 지켜주시옵소서. 미국도 지키시고 가장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미국을 지키시고, 이제 막 떠오르는 문제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일본도 지키시고 살리시고, 중국도 살리시고, 유럽도 살리시고, 가난하여 검사조차 치료조차 할 수 없는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국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거룩한 거리두기에 승리하는 이 시대의 날씬이 되게 하옵소서. 익숙한 장소로부터 떠나게 하소서. 익숙한 예배로부터 떠나게 하소서. 익숙한 봉사로부터 떠나게 하소서. 익숙한 헌금으로부터 떠나게 하소서. 익숙한 섬김으로부터 떠나게 하소서. 익숙한 예배로부터 떠나게 하소서. 그래야 거룩한 거리두기에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임하게 하소서. 바빠서 힘들어서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거룩한 시간 두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있어 기도의 거룩한 시간을 내게 하소서. 놀스 묵상의 거룩한 시간을 내게 하소서. 섬김의 거룩한 시간을 내어서 내가 24시간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는 시간들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과 통치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평강에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이곳에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는 함께 너와 통해 하시며 만세 힘을 주시리.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삶 이상의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익숙해져 버린 장소와 시간 그리고 습관을 떠나 거룩한 거리두기로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새숨의 성도들과 저들의 목장과 가정과 생업 위에 열방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